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3절 4절에 보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뭐 할 때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뭐 때문에 세례를 받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자, 과연 저만 그럴까요? 저는 세례 받을 때요 이러한 것들을 잘 몰랐어요. 지금 물론 각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세례를 주면서 얼마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받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고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떠한 영적 의미를 가지며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어떤 신분이 주어지는가를 설명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가르치지 않은 데 있어요. 언제? 애초부터. 어떻게든 좌우지간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오면은 뭐만 가르쳐요? 복 받는 것만 가르쳐요. 서울교를 통해서든 저기를 통해서든 뭐든지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같이 가르쳐줘야 돼요. 네.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왜 받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인지하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학생회를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때 믿는 학교를 다녀서 자주 알든지 모르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어쨌든 간에 교회를 다녔고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성가대까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때 성가대도 하고 그러니까 자동 케이스예요. 졸업하니까 바로 세례 받으라 그래서 가가지고
소리 문답 한번 읽어주고 예 하고 대답해. 네. 그러고 받았어요. 예. 뭔지도 모르고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뭐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는다? 그걸로 끝나. 우리 죄값을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겠죠. 근데 그것이 인지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무엇으로? 수박 거달기식으로. 네. 그리고 뭐 할 거야? 차차 알게 될 거야. 그런 막연한 말로 세례를 무조건 주고 시간이 지나면 뭐를 주고 뭐 옛날에는 저기 집사 주기 전에 뭐 있었잖아요. 권찰, 그 다음에 세례 주고 아니 그 집사 주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나이 몇 살 이상 되고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나면 권사 투표해가지고 권사 주고 장로 투표해가지고 장로 주고.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50년 60년을 해도 믿음이 어때요? 없어요. 네. 없어. 그런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철저히 해야 되는지 그걸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가르치는 자야? 똑바로 가르쳐. 천국 가도록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줘.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가르쳐줘. 그런데 본인도 몰라. 본인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걸 정확히 못 가르치죠. 그거 뭐가 더 무서워요? 교회 안 나올까봐 그게 무서워. 어떻게든지 교회를 나오게만 하려고. 그런데 정작 뭐는 안 줘요? 생명의 길은 안 가르쳐준다는 말이죠. 다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저 경우를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세례 받을 때 또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 중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성경 그 과목이 있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타임씩 그 과목이 있어서 그때 배운 거는 고등학교 때는 신약을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그래도 우리 성경 선생님이 목사님이 이 구약의 사건을 그냥 1인 다역을 해가면서 막 그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원맨쇼를 해가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막 가르치시니까 그건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그때 그걸 안들 얼마나 많은 걸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면 성인이 되면 그래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제자 훈련 시키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 그 시절만 해도 어때요? 거의 안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더 모르겠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끝난 거예요. 주님 만났으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그대로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거는 뭐든지 열심히 순종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모든 예배 공예배 안 빠지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내적지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할 때 주님이 너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 질문에 내가 깨졌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성경을 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성경을 그래도 몇십 번 봤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데 하나님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부터 물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거에 대한 내가 직접 명확하게 알지 못한 거 내가 붙잡지 못한 것들이 이제 시작부터 하나하나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뭐 나는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데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옛날에 살았던 그 사고방식이나 지금 사고방식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 뭐만 달라요? 그냥 10계명 지키는 정도. 10계명 그리고 술, 담배 먹으면 안 된다는 것 정도. 그리고 뭐
열심히 교회 가야 된다는 정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잘하고 그 정도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과연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합하여 나의 옛사람에 죽는다는 그 인식이 내가 들어와요. 물론 완전히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뭐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였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나의 지금까지의 삶은 누구의 자식으로 살았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 정도도 몰랐다는 것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뭐가 죽어야 돼?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 죽음이 있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 없고요. 새로운 피조물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 문제에 가지고 한번 이제 토론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선배 목사님이니까 토론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죽음이 없고 부활은 없다 그랬어요. 죽음이 먼저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만 자꾸 강조를 하셔서 그분이 부활의 예수님만 강조를 하시길래 저는 이미 지금 뭘 깨달았어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서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지금 그거를 깨달았는데 이분은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계속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한 3박 4일 이렇게 한 주간을 집회를 갔었어요. 제가 그거를 이의를 제기했어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분 설교가 완전히 그 타이틀이 바뀌었더라고요. 죽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제기를 받고 그분도 이제 기도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제기한 것이 하나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다시 이제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쓰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먼저 돼야 되냐? 예수님과 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이 죽음이 바로 세례 받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인지되어야 되고 인식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전혀 옛사람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그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생명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데 삶은 어때요? 옛사람 그대로, 세상 사람 그대로 같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은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뭐에서부터 인식이 우리가 깨어져야 되냐? 내가 옛사람, 나의 옛사람과 한 거. 내가 옛사람이 뭐냐? 이제까지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문화, 역사, 교육, 모든 시스템이 다 누구의 시스템이다? 마귀의 시스템. 마귀의 시스템. 그 마귀의 시스템 속에서 내가 습득되어지고 형성되어지고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나는 무엇으로 알고 그게 정상적인 삶일 줄 알고 취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그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옛사람은 죽습니다.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죄값으로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합해지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죄가 죄값을 치러주신 그 죄가 내 죄라는 것이 인식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연합됨이 있어야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의 죄가 없어짐으로 그 다음에 어째야 돼?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옛사람이 이제는 무엇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6절 말씀에 보면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뭐 하기 위해서?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죄를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만큼은 어때요? 그 죄를 다시는 안 지어야 돼.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또 성령의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한 죄를 다시는 안 지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때요? 회개하고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또 어째요? 또 지어요. 네. 반복해서 지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가 발동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뭐가 발동해야 돼요? 내 의지가 발동해야 돼요. 나는 이 죄를 내가 죄인 줄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그래서 고범죄를 짓는 자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그게 고범죄예요. 알면서 지은 죄.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는 온전한 회개는 뭐다?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안 짓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아예 인간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러고 땡 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죄를 깨달았는데 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든지 해서 그래서 뭐예요?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던 손 찍어내버리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강권적으로 나를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좀 나를 좀 깨워서 흔들어 주세요. 좀. 예. 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때요? 그 죄에 대해서 어때요? 무뎌져요. 예.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이 죄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다 안 짓고 사람인데 살 수가 있냐? 옛날에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냐? 근데 뭐하면 가능하면 짓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계속 회개하면서 성령님께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에 대해서 이제 무뎌져요. 점점. 그래서 우리는 이 6절 말씀에 뭐 해야 한다?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경각심을 가지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떤 아픔을 겪더라도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나 다시는 그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는 내 의지가 발동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누가 하면서? 내가 먼저 하면서 가만히 앉아갖고 나는 막 내 마음을 못 이겨갖고 막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줘봐요. 아니요, 안 돼요. 그거 내가 뭐 해야 돼? 먼저 시작해야 돼요. 결단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요. 그 일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생각이 난다고요. 뭐가? 회개했던 게 생각나고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생각이 나. 그건 뭐예요? 성령님이 지금 너 그거 죄라니까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정말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 버리면 누가 지금
속삭이는 거요?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이 너 여태 이렇게 왔잖아. 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너 이거 좋아하잖아. 해 괜찮아 해. 다른 사람도 봐봐라. 이 사람도 하고 있고 저 사람도 하고 있고 저 목사님도 하고 있고 유명한 어떤 목사님도 하고 있고 괜찮아 해. 그렇게 사단이 속삭일 때 사단의 종노릇을 할 것인가, 성령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것인가, 그건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려있어요. 나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죄의 몸이 멸해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나의 죄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는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제는 뭐 할 거야? 죄에게 나는 종로로 잘 않을 거야. 사단에게 종로로 가지 않을 거야 하고 내 마음을 추스려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 자, 그럼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세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우리의 영 안에 깊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버려놓고 뭘 추구하는 것으로?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니까 나만 빠지면 나만 바보 되니까 따라갔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뭐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된다.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권세로 된단 말이에요. 세례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례는 어떤다? 죄사함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 예수님과 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하는 징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는 뭐 하겠습니다? 오직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겠습니다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살아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왜?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지금 죽으셨어. 너는 어떤 생명이야? 죽은 생명이야. 너는 지금 너의 옛사람 죽었어. 이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 나를 위해 나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했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화평함으로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죽음이 있어야 그 연합한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하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거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지금 9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이미 뭘 이기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을 받아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다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는 뭐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대신 내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안 죽었다고 그냥 살아가지고 옛사람 그대로 돌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다시 연합하여 부활하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뭐가 죽어야 돼? 옛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먼저 될 일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뭐는 해요? 그 인식이 먼저 되어져야 돼. 이 자신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하나님 나의 옛사람이 아직 버리지 못한 거, 아직 깨닫지 못한 거,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늘 기도하면서 알게 해달라고, 나를 보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의 빛을 내 안에 비춰주셔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뭐가 있는지, 내 안에 쓴뿌리가 뭐가 있는지, 내 안에 악한 것이 아직 남아있는 구습이 뭐가 있는지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악한 영, 역사에 있던 악한 영 축사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돼? 내 의지로 그 죄를 다시 안 짓도록, 그게 필요한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해주실 것이다 하고 앉아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건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내 의지로 내가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영 벌에 처해진다. 이 말씀에 따라서 어디에 해당하는 삶으로? 영생에 해당하는 삶으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새 생명을 주셨는데 심판대에 다시 뭐가 이루어져요?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영벌에 해당하는 자, 영생에 해당하는 자 나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오늘 로마서 6장 7절 말씀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그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심판 때서 내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네. 그래 네 믿음은 내가 인정할 만한 믿음이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할게. 이제는 정식으로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죠.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삶? 영생에 해당되는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에 해당되는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 행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내 떡, 내가 주는 떡,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늘 적용을 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고 애쓰는 거, 힘쓰고 애쓰는 거.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또 그 말씀으로 행하는 삶으로 영생에 해당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그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와서 10절 11절에 보면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까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그랬어요? 오직 선한 양심이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하여서 내가 산자로 여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먹고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죄를 깨달으면 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축사를 하면서 악한 영이 나가면 다시 안 들어옵니까? 또 들어오죠. 계속 무엇부터 들어와요? 생각으로부터 들어와요. 그러면 생각으로 다시 나의 회개했던 죄인데 다시 생각으로 똑같은 죄를 짓겠다고 생각이 먼저 딱 떠오르면 뭐도 동시에 떠오를까요? 말씀도 아마 웬만하면 말씀도 동시에 떠오를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해야 돼?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그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 뭐에는 반응하지 않고 옛날의 죄성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사단의 그 생각에 반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그에 따라가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 단호히 거절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나의 옛 죄를 다시 짓게 만드는 생각으로 역사하는 이 더러운 영들아, 다시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선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는 것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긴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런데 순종하기 전에 뭐가 먼저 해야 된다?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해. 그러니까 뭐가 먼저 나가야 돼? 말씀이 먼저 앞서 나가야 돼요.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게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선포하려면 그냥 됩니까? 맨날 성경책 찾아갖고 읽으면서 선포할 거예요. 그래서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그 말씀이 암송되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소리로 나타날 때 그 말씀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권능이 입혀진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봤던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권능이 있는 거고,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고,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어떻게 살 것이냐.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고. 뭐가 있어야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아멘. 이 영이 뭐다? 아까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뭐를 해야 된다? 그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내가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앞서가요. 말씀이 나를 이끄는, 목적이 나를 이끄는 삶은 그건 세상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것이 한참은 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이 막 유행이 돼가지고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누가 나를 이끌어야 돼요? 말씀이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고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을 따르는 자. 네.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이 앞서가야 돼. 말씀이 앞서간다는 건 뭐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입으로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암송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지금 궁핍하고 빚에 쌓여 있어도 무슨 말씀을 선포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 나의 필요를 아심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갈 때 정말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뭐 해야 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먼저 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되어지도록 선포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영으로서 뭘 죽이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죄성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영 벌에 해당되는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이며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서 영으로 말씀으로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